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6주년이 됐다는 것은 117년이 됐다는 거죠. 네, 진짜로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야. 아니, 자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좋은 지도자, 또 그 좋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또 그랬듯이 지금까지 117년 있었는데 앞으로 117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죠. 지금까지는 좋은 지도자들이 책임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겠죠. 꼭 목사만이, 교사, 선생님들만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 앞으로의 100년이 더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지난주까지 이제 좋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좋은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권면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권면이 더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를 잘 알아주는 것,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크게는 우리 교회가, 작게는 우리 고등부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아서 정답게 지내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런데요, 이 화목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단지 그냥 싸우지 않고 뜻이 맞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함께 어울려 있는 어떤 조화로운 상태. 다시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제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어울려 있는 아주 조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가려면
잘 있어야죠. 잘 제자리에 맞춰져 있어야 톱니가 서로 잘 맞춰 돌아가죠. 이것을 조화로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화목은 그런 거예요.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듯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잘 맞춰서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상태, 이런 상태를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해야죠. 이것도 시작이에요. 무엇보다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목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화목한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 어떤 이유로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고등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야죠. 함께 해야죠. 야, 뭔가 하자,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함께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는 대로 반별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별로 뭔가 합시다 그러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야죠. 이제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아델포이라 그래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델포이, 형제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다 같아요?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형제들이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해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계세요? 네, 그렇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족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래서 권계. 자, 여기서 권계하다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권면하다와 똑같아요. 권면하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정신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정신 차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권계하고 권면하래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막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물론 그 사람도 게으르지만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마땅한 자리가 있어요.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서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 챙기라고?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교회 오면 되지,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될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먼저는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변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권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형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앉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면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권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 친구에 얘기할 만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친구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세요. 아니나 오늘 우리 빛나하고 영주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 안 나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다고 얘기하세요. 예? 그것이 형제로서 자매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네, 마침 얘기할 얘기가 왔네. 찰나님 오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왔네요. 네, 그죠? 여러분 주변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깨워주세요.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자는 친구들 있으면 머리라도 붙어서 물에도 한 바가지 갖다 뿌리면서 일어나 교회 가야지,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해야 될 일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누구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주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이야기는 주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쉽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 해줘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서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진짜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치껏 또 눈치껏 원서 써야 되고, 물론 원서 다 써서 이제 수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고3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아까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요.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난 역시 믿지 않는 친구가 똑같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죠. 오히려 교회를 피해요. 교회를 보면 더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죠. 붙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해 주셨어. 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라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신앙의 모습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줘야 된대요. 오래 참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급하게 버럭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휴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는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휴가 가지 말아야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가 나는지 진짜 이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잘 참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화를 내기도 했지만,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 잘 참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욱해서 물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는 이것과 우리는 무관심, 이것을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참는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참고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참아주는 것인데, 참아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래요. 이것이 진정한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형제가 되려면 상대방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에게 우리는 자매야, 우리는 주 안에 가족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믿음의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정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조이풀 팀즈 고등부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요. 신앙으로 게을러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계속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고등부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얼마든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요, 진짜 서로 화목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조금만 마음 먹으면 충분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우리 고등부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형제고 자매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4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으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믿음의 자매로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지, 격려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끝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자매가 되기를 먼저 기다리고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자매가 되어 우리 고등부를 믿음의 가족, 아름답게 조화롭게 알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먼저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게을러진 사람들을 위해 권면해 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을 붙들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1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가 책임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화목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화목한 고등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